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마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72가입니다. 우리 핍박에 대한 경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13번째 단락 속에 예수님의 경고적인 설교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성전 파괴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뭐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이 들릴 것이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이제 견뎌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제 경고문으로 이 단락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고난과 순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고난과 순교에 관한 이야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고난받고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순교하고, 그리고 그 뒤를요 제자들도 그렇게 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과 순교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로 두 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판정에 가서 붙들려 매 맞는 일은 없으니까 모르죠. 미국 사회 아니고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슬람권 문화 속에 아마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공산국가도 매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어쨌든 회당에서 매를 맞고, 여기 보면 이제 관장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에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가 너희를 변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가 오늘 12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믿음 때문에 이제 배신을 하게 되고, 또 죽음으로 내어주는 이제 극한적인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끝까지 견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단락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고난, 또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고난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런 고난을 우리가 연상을 이제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공회라고 하는 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헬라어로 슈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공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각 도시에 있는 그런 공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력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 당연히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벨렉스나 또 베시도나 서기오 바울 같은 갈릴리오와 같은 로마 총독을 가리키는 거고, 또 임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타난 이제 가족 사이의 이제 배신이 박해 시대에 자기 가족을 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의 이제 미움거리로 봤던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 사실 그랬죠. 로마의 박해가 한참이었을 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자초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자기가 살고자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쉽게 생겼던 거죠. 내 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밀고 하는 그런, 혹은 뭐 자녀가 내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밀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박해 시대에 신앙 때문에 이제 가족을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주일이구나, 제가 속해 인도를 하러 갔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다 유튜브 보는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가끔 가다 보는 유튜브가 탈북자들 유튜브를 봐요. 근데 대부분 탈북자 유튜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물론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태국을 거쳐 뭐 몽골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의외로 북한 안에서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생활 했던, 쉽게 말하면 이제 지하교회죠. 그런 신앙이 북한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그런 탈북자들도 제가 보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끈이 끊을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난 중에도 그래서 배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특별히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또 가족이 자신을 뭐 밀고 하고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뭐 미움을 갖거나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뭐 자녀가 아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9절 다시 한번 읽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박해와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언제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고 거부하시면서 이 경고는 결국 복음서를 읽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다가올 어떤 박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요.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이제 고난의 장소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제 9절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관련된 동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제 넘겨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진 다음에는 이제 매질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넘겨주게 되느냐면 먼저
공회로 넘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질은 어디서 당하게 되느냐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재판을 받게 되는 로마인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소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 전부 법적인 용어입니다. 넘겨주는 것도 그렇고 매질당하는 것도 그렇고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장에 서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정 용어고요. 왜 이렇게 법정 용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이제 증언하기 위하여 법정 용어로 되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공회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공회는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는 이제 인원이 71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지방 도시의 공회는 이제 3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가 아니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공회를 의미하는 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겨진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보면 이제 넘겨지고 나서 이제 매질을 이제 당하게 된다. 결국 뭐 그냥 매질을 하진 않겠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면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재판의 과정에 따라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 넘겨지면 결국은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넘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법정 용어고요. 실제로 누구를 재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결국 넘겨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한 고난에 관련된 단어로 이제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입니다. 이 넘겨진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매질은 뭐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뭐 체형이라고 이야기할 거, 뭐 또 태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많이 나오는 숫자가 7도 있고 40일 있고 40일, 40년, 뭐 40주야. 다 40이 이제 한계인데요. 매질은 40대가 한계입니다. 4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합리적이에요. 아마 왜냐하면 40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이 한계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40에서 하나를 감아죠. 39대까지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여기 각주 3번에 썼는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40을 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신명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래서 매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체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질하는 목적은 결국 뭐겠어요? 왜 매질하겠어요? 뭐 부모가 자녀에게 매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경고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잡혀서 매질을 당했던 얘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로 매질을 당하게 됐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나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력자와 임금은 그때 당시에 임금과 총독과 왕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재판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으로 해서 유대인의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금들 앞에 또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법정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 받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그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제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페이지 꼭대기 각주 4번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마가복음을 더 공부해 나가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서 숨었거든요. 왜 숨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으니 자기들도 당연히 잡혀서 똑같이 순환당할까요? 그게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꼭 상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제 바울도 이제 권력자들 앞에 수없이 섰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도 섰고 또 헤로당 앞에도 섰고, 바울은 또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섰고 또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를 끌려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 법정에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9절 후반부하고 제가 10절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방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이제 서게 될 때에 그들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고,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만 변호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호하면서 모두 증거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라고 하는 9절 후반부의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럼 뭘 증거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걸 가지고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게 되죠? 로마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자기가 자청해서 갑니다. 왜 갔느냐면 로마에 잡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뭐 하기 위해서? 물론은 말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뭘 한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는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잡혀가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그 변론의 기회를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거 일제시대 때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다 잡혀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 재판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자기가 그것에 대하여 일본의 한국 침입을, 조선 침입이
부당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의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명 가제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상황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교훈이 10절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11절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결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음을 가지고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북한에도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때가 종말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북한이 아닌가. 물론 뭐 중국도 선교사를 원하진 않지만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내요? 학생이다, 다 자기 신분 위장해서 갈 수 있지만 북한은 신분 위장해서도 못 가는 나라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에 선교사가 가면 그때가 또 마지막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7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만국에 이제 전파해야 하고, 이러한 선교의 빛 아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때문에 이방인의 법정에 서게 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나 회당이나 혹은 뭐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변호할까 미리 염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령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이제 주시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뭐서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다라고 쭉 얘기하고 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모아둔 사람들이야. 무식한 어부였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거니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도 성령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이 위기에 처할 때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5절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냈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나 말 못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 네게 할 말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환난이
무엇이 더 첨가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뭐 매질과 로마 법정 앞에 서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가정의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자들과 유대 묵신 문학에서도 언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제일 끈끈하고 제일 뭐랄까요, 요즘 유행과 가사 때문에 좀 가정도 그렇지가 않은,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그래서 요즘 가정도 끈끈한 던 시절에, 물론 끈끈한 가정도 많지만 남 같은 가정도 많아서 부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어머니께는 남 같은 가정이 아니라 님 같은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가정이 사실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것은 뭐냐면 가족끼리 서로를 뭐 해줘야 되니까 지키고 감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뭐와 같으냐면 세상에 종말과 다를 바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유대 묵신문학에서는 그래서 가정의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가족관계의 파괴를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미가인데요. 미가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이미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사실 이 경험을 이미 하셨잖아요.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 들렸다고? 마가복음에 이미 우리가 해왔지만 귀신 들렸다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왔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뭐 당연히 가룟 유다에 의해서도 팔림을 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하여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신의 친척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으며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분명히 언급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뭐 사실은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 싫어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반대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가족 간에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움받는다고 해서 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선 사실 이제 우리가 7번, 8번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 때문에 미움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인격과 도덕성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을 구원할 구세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미움을 받아야지, 내 인격과 도덕성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격과 도덕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더 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움받는 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8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복음 증거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만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데도 다른 사람이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과 뭐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까?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느냐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 텔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이 다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는, 왜냐하면 역사의 종말이 곧 내일 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죽음이 먼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늘 하셨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병만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혼까지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환난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견뎌야 하고요. 여기서 견뎌라고 하는 단어, 히포메이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버티다, 인내하다, 확고부동하다, 참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일반적인으로 그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영광스럽게 내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수동적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산부인과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산부인과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면 벌도 많이 받고 얼차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만 상관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착각착각 돌아가요. 그래서 남자들 용어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무슨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매달아도 버티고 있으면 결국 언제가 와요? 제대할 날이 온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 견뎌. 그래야 2주 지나면 끝나잖아.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견디는 거는 뭐죠? 수동적인 견디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야 하니까 견디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한국 TV 광고를 제가 못 봤어요. 옛날에 한국 TV 광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고 열심히 일한 사람 당신이야 떠나라. 사실은 이런 즐기는 것이 진짜 즐기는 거고 적극적인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뎌야지가 아니라,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신앙의 즐거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으로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인 견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기쁨을 얻는 것이 내가 찾아야 될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정말로 문제 있는 신앙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지가
더 옳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